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 말씀을 좀 또록또록하게 같이 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나 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언제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무려 46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도 실종자를 찾기 위해 깊고 험한 물살에 몸을 던진 고 한준호 준이, 수색에 참여했던 금양호의 침몰과 링스 헬기의 추락으로 인한 13명의 실종, 이와 같이 예기치 못했던 죽음이 오랫동안 우리의 눈과 귀를 붙들어 놓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예견했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에 대해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을지 아니면 내일 죽을지 아니면 몇 년 뒤에 죽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 4장 전반부에서 인간의 싸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들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이 권력 때문에 싸움을 하고 물질 때문에 싸움을 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말로가 무엇인가를 한번 보고 너희들이 살아생전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째로 우리의 인생이란 내일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1년의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어떤 도시에 가서 어떻게 장사를 하겠다고 다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계획은 무엇을 위한 계획이었습니까?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계획은 얼마나 좋은 계획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당연한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인생에 가치 있는 목적이나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면 오직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돈을 벌자고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 역시도 이러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 철저하게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란
바로 눈앞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1년 계획은 잘 세우면서도 바로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가면 갈수록 돈을 끌어모읍니다. 가면 갈수록 창고가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창고 안에 더 이상 들어가야 될 그런 곡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창고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이 창고를 헐고 더 큰 곡간을 짓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부자는 자신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불확실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온갖 계획을 다 세우면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소원 성취의 요정이 들어있는 요술 항아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청년의 요정을 불러내자 요정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소원이 무엇이든 꼭 한 가지를 들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청년은 아주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던 청년이 세 가지 소원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는 돈과 여자와 결혼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 들어주겠다라, 다 들어주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자 요정은 곤란한 듯 꼭 그 소원을 들어드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고, 청년은 예, 저는 돈, 여자, 결혼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요정은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제가 소원대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리고는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얼마 후에 정신이 돈,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소원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젊은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것을 원하지만 자신들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는 그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여자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든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일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있을 수 있게 하실 수도 있고 없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미래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이와 같은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73편 20절에서는 인생은 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0편 5절에서는 잠깐 자는 잠으로 표현을 했고 욥기에 보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른 인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림자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꽃과 같은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란 이와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하룻밤 주막집에 들러서 머물다가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찾아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라고. 이 야곱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내가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왜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은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나그네로 이 세상을 얼마 동안 살다가 이 땅을 떠나서 다시금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이 세상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 동안 살다가 떠나가는 나그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으로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예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예언이에요.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나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웅도 죽고 열사도 죽고 천재도 죽고 농민도 죽습니다. 부한 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병든 자도 죽으며 건강한 자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반드시 죽어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예라는 끈으로 묶어 놓아도 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세의 끈을 가지고 내 인생을 묶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북이라는 끈으로 묶어 놓아도 소용없어요. 행복이라는 끈으로 묶어 놓아도 별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란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한 세월에 초로 인생이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이 말은 흘러가는 세월은 길고 한가한데 사람의 생명은 풀에 맺힌 이슬같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 시인은 말하기를 한 손에 막대 들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은 길 가시로 막고 오는 길 막대로 치려더니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늙은 길을 가시로 막고 백발을 내가 막대로 치어서 막으려고 했지만은 이 백발이 제일 먼저 알고 지름길로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 떠나갈 때 모든 것을 두고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즘같이 호텔업이 발달된 시대에는 나그네 생활이 매우 편안합니다. 식당에는 음식이 있고 방 안에는 텔레비전과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실내 오락기구와 실외 운동시설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호텔에 손님으로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차려놓은 좋은 환경시설을 마음대로 누리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편리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그네의 특징은 일단 그 호텔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좋은 것들을 전부 놓아두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어컨이 좋다고 해서 에어컨을 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가 시원하다고 해서 냉장고를 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호텔에 속한 것이지 자기의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는 좋은 호텔에 들어 사는 손님같이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은 나라를 마음껏 가서 여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고향인 하늘나라로 떠나갈 때는 그 좋은 것들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나니.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란 빈손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야 할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고향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할 안개와 같은 인생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체의 활동이 장차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삶을 결정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준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바로 자신이 져야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내가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이나 행실로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인생이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유난히 힘이 장사인 개미가 있었습니다. 다른 개미들은 쌀 한 톨을 겨우 드는데 이 개미는 두 톨씩을 거뜬히 들어 던지는 거예요. 많은 개미들이 이 힘이 센 개미를 우러러보았습니다. 그러자 기고만장해진 개미는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었고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여 넓은 세상에 나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개미는 사람들이 많은 시장으로 찾아가서 힘 자랑을 했습니다. 쌀 두 톨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집어 던지기도 하며 괴력을 발휘하였지만 누구 하나 개미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커다란 사람들의 발에 밟혀 결국에는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 중에도 개미와 같이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 자랑을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믿고 가진 지식을 자랑합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신하며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무엇과 같은가? 바로 이 개미와 같은 거예요. 개미의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이란 겨우 쌀 두 톨 드는 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뭔가 자신이 대단한 사람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며 자랑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기서 허탄이란 본래 방황한다라는 뜻으로서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허탄한 삶이란 인생의 본래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탄한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과 접목되는 연결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치고 오래 사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건강은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가야 할 인생인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얼마나 허탄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자랑할 일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우리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이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욕심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너희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 너희들이 내일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너희의 인생이 끝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한 행위를 위해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선한 행위를 위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며 또한 너희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 덕분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기들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은 아직 부모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없으면 그들은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자각하고 사는 단계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철이 든 단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도 가족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틀림없이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예수님 덕분에 내가 사는 단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덕분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 덕분에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철이 덜 들은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아직까지 미숙한 청소년들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철이 들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철이 들게 되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내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실제로 살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나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나의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는 35대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가 암살된 그날에 죽었습니다. 전 세계가 텍사스 달라스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1963년 11월 26일 잉글랜드 헤딩턴 쿼리의 홀리 트리니티 교회에서 열린 루이스의 장례식에는 몇몇 사람만 참석을 했었습니다. 30년 동안 루이스의 막역한 친구였던 조지 세이어에 의하면 장례식에 왔던 종객들은 대부분 루이스의 개인적인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루이스의 재산은 37,772파운드, 현재 원화로 약 7,6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루이스는 작품의 수입금을 대부분 기부를 했고 집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루이스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집사 팩스포드에게 100파운드의 유산만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팩스포드는 얼마 되지 않은 유산 정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재산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돈에 대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늘 높은 데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그렇게 초라하고 조용하게 빵빠레도 없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까? 그러나 루이스가 살았던 삶을 고려해 볼 때, 또 그의 생각이 늘 높은 데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루이스는 이 세상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온전한 상을 받게 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예수를 통해 구원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 그 삶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란 무엇인가? 선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그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으며 또한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호 섹스피어는 말하기를 인생이란 걸어가는 그림자에 불과하며 잠깐 무대에서 연기를 마치고 사라지는 배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서로 싸우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통해 베풀며 살아갔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하며 그들을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돌아보면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약하고 무력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직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일을 맡기게 하시고 그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저녁이라도 오라 하시면 과감하게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을 버려두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